성경 말씀은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부터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는 한 나귀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니라.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한번 힘차게 호산나 성가대에게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적은 인원인데 이렇게 웅장한 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성가대원들이 실력도 좋으시고 또 기도도 많이 했다는 뜻이라고 믿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헵시바 찬양팀의 내주께 찬양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벌써 2019년 마지막 달 12월 중순이 왔습니다. 이제 보름만 있으면 이 한 해가 끝나고 2020년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를 들어가기 앞서서 잠깐 말씀드릴 것은 이제 다음 주일은 저희가 성탄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연합 예배로 오전에 예배를 같이 드리고 오후에는 이 자리에서 저희가 성탄 축하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와 기도원 학생들과 또 남녀 선교회 여러 기관이 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참석해 주셔서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특별히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다음 주일 성탄 감사 예배 때는 입교 또 세례식도 있고 중요한 것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동참하는 예식이죠. 그 귀한 예식을 위해서 이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는 가운데 준비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헛되게 먹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써 감사하는 마음으로써 동참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하여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연말에 이 성탄절이 있잖아요. 참 저는 그게 하나님의 귀한 뜻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또 우리가 이 한 해를 돌아볼 수 있고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죠. 저희가 매년 이 연말 때 되면 성탄절이 다가왔을 때 예수님 탄생에 대한 이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사실 1년에 이 말씀 딱 한 번 듣기는 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너무나도 크고 귀한 사건인데 1년의 설교 한 편으로 그 내용을 그냥 흘려보낸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성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어떤 어려움과 어떤 우여곡절을 돌파하셔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는지 잠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은 저희와 항상 함께 하시죠.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하나님은 늘 저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보시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님을 떠나도 주님은 늘 저희를 따라다니고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또 한 가지 저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사단도 항상 우리를 공격하려고 그 틈을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희와 늘 항상 함께 하시지만 사단도 역시 우리를 공격하기 위하여 항상 틈을 노리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시면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 마귀는 구속사 가운데 늘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구속 역사를 막으려고 계속 시도해 왔습니다. 그중 특별히 집중으로 공격한 것은 뭐냐 하면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길, 그 통로를 차단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사단은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구속사 시리즈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언약 자손의 흐름을 차단시키고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중단시키기 위해 사단은 역사 속에서 무서운 계획을 구체화하곤 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그 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까지 이런 수차례의 공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9장 7절 끝부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열심이 그 모든 공격을 막아주시고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때가 참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이 뭐냐 하면은요, 그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아버지의 소원이시죠. 예수님이 내 안에 탄생해서 우리 각자 성도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을 입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버지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을 막으려고 사단이 시도했던 것처럼 우리 개개인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내 안에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크고 작은 사건으로 끊임없이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영적 공격에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반드시 주님이 우리 안에 탄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속사 가운데 그 주님이 오시는 통로가 차단될 뻔한 그런 대표적인 세 가지 사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애굽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영구히 노예화하려던 사건입니다.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고 있었던 그 나라이죠. 근데 하나님의 때가 가까우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그 작업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번식하고 창성했습니다. 그것을 보니 애굽의 왕 바로는 근심하기 시작했죠. 아니, 이 노예들이 우리보다 숫자가 더 많아지면 들고 일어나서 혁명을 일으키면 어떨까 걱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 왕 바로는 그들의 출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심하게 학대했고 고역으로 그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번식했죠. 그래서 이 바로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아라는 두 여인에게 히브리 민족의 여인이 애를 낳을 때에 남아이면 죽이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16절에 나와 있죠. 그러나 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애굽 왕 바로의 명을 거하고 그 히브리 남 아이들을 다 살려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바로라는 왕이 출애굽기 1장 22절 보니까 이제는 애굽의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을 공포합니다. 히브리 민족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라. 이렇게 선포를 했죠. 그러나 이 중에서 하나님의 열심과 그 오묘한 섭리 가운데 앞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모세라는 한 아이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그 아이가 바로 왕의 딸의 아들로서 자라게 하셨어요. 지금 바로는 그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 바로 왕의 딸이 목욕하다가 이 아이가 나일강에서 떠내려오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 아이를 자기 아들로서 그 바로 궁중에서 키웠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때 모세가 죽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남아이들이 다 죽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서 예수님의 오시는 그 통로는 차단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으로 영원히 남아서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하고 결국은 거기서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 경륜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절대 그렇게 놔두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 차례 배웠죠. 이 애굽은 타락한 세상을 상징하고 애굽에서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그 광야는 오늘날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 교회로 나올 때에 사단 마귀는 그것을 막기 위하여 여러 차례 여러 방면으로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자는 사단 마귀이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 안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은 사단 마귀는 지금 자기의 하수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하수인을 하나님한테 뺏길 수 없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택해서 말씀으로 부르시고 전도가 되어서 교회에 나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된다면 사단은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는 공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간증을 하시죠.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 여러 가지 환난이나 핍박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간증을 종종 저희가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단의 공격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모세를 살려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그 하나님의 열심히 그분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반드시 이 말씀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굽에게 10대 재앙을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반드시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큰 두 번째로 남유다의 아달랴라는 여왕이 다윗 왕가의 씨를 진멸시키려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아달랴라는 여자는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죠. 이 아합과 이세벨은 악하기로 유명한 왕과 여왕입니다. 이들은 바알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가정에서 자란 여자가 바로 아달랴죠. 근데 그녀는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을 해서 남유다로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죽었죠. 그래서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또 역시 아하시아 아들도 죽었어요. 그렇다면 그 손자에게 왕권이 넘어가야 되는데 이 아달랴라는 악한 여인이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다윗의 모든 왕가의 씨를 진멸시키려고 시도했습니다. 그 다윗 왕가의 씨라면요, 거기에 자기 친손자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친손자들까지 죽였다는 겁니다. 이 다윗 왕가의 씨를 진멸한다는 뜻은 무엇이냐 하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 통로를 완전히 차단시킨다는 뜻이죠. 언약 자손의 흐름이 완전히 중단되는 그런 큰 위기의 사건입니다. 근데 이때에 또 역시 하나님께서 그 열심을 품으시고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어떻게 했냐? 아하시아의 누이가 여호세바라는 여자예요. 여호세바. 이 여호세바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언약이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여호세바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죠. 여호세바가 몰래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 왕자를
아주 갓난 아기입니다. 그 아기를 몰래 훔쳐서 침실에 숨겨놓고 친히 키웠습니다. 6년 동안 그렇게 키운 거예요. 몰래. 그래서 제 7년이 되는 해에 이 왕자 요아스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면서 여호야다 대제사장과 그 레위인들과 여호세바는 혁명을 일으켜서 아달랴를 죽이고 왕자 이 요아스를 왕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한 아기를 목숨을 걸고 이 여인이 구해서 다윗 왕가의 씨가 진멸되지 않고 바로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그 족보의 통로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이 보좌 위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그 왕위에 지금 누가 앉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보좌를 예수 그리스도가 앉기 위해서 마련하신 것인데, 오늘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그 자리에 앉았고 사단 마귀가 그 자리에 앉았고 우리가 섬기는 돈이나 다른 우상이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항상 그 자리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뺏고 우리 삶 위에 왕노릇하기 위하여 늘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될 때 좌절하게 만들죠. 그래서 신앙을 뺏습니다. 또는 건강이 안 좋을 때 낙심하게 하고 그 신앙을 빼앗아 버립니다. 자녀들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삶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사단은 그런 틈을 타서 우리 안에 심어주신 말씀의 씨앗을 완전히 빼앗아 버리고 진멸시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 있는 통로를 막아버리고 자기가 왕노릇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세바가 요아스를 숨겨서 살려서 그 통로가 차단되지 않은 것처럼 여호와의 언약, 그 여인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의 언약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저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한 가지 못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거짓말이죠. 한 번 말씀하신 거는 반드시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을 위하여라도 열심을 내셔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말씀의 씨앗을 지켜주셔서 반드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지금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권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에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역으로 인해 부르짖었더니 그 기도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뻐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신 그 언약 때문에,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그 한번 말씀하신 그 언약 때문에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으니까, 예수 믿는 성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 언약이 우리에게 해당된다는 것이죠. 또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을 보시면 다윗 언약도 있습니다. 그 다윗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자손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 왕위에 영원히 왕노릇할 것이다가 첫 번째 부분인데요, 그 다음 부분이 또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다윗과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다윗 자손에게는 14절 보니까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솔로몬, 그리고 2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를 믿는 성도, 저와 여러분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믿는다면 저희가 다윗의 자손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사무엘하 7장 1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계속 읽어보시면 그 다윗의 자손들을 아들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더라도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버리지 않고 사람의 채찍으로 징계할지라도 영원히 그들을 붙잡고 하나님이 아들로 삼으셔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다윗 언약을 받은 성도는요, 영원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징계해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지 그냥 버려두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언약을 성취하셨는데, 거기에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다윗 언약의 성취이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다윗의 자손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자녀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저희가 힘들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이 언약 때문에 우리 기도가 상달되어서 언약 때문에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언약 때문에 저희의 모든 문제에서 건져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인생에는 굴곡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삶에는 굴곡이 있죠.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인생의 험한 계곡과 골짜기를 지날 때도 시편 23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늘 우리와 동행해 주셔서 어떤 문제든지 건져주신다는 것을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인생을 살 때에 가장 큰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아세요?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가장 큰 문제는요, 바로 내 눈앞에 있는 문제예요. 이 뭘 보실 때 거리 감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실제 크기하고 상관없이 내 눈에 제일 가까운 게 가장 크게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 문제가 왔을 때는 너무 놀래서 낙심하게 되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이리저리 어디서 해결책이 없을까 돌아다니지만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됐어요? 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구나. 별로 큰 문제가 아니었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언약에서 약속하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라는 것은 책임져 주신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 앞에 보전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저희는 좋을 때는 살아계신 아버지인데요, 힘들 때는 돌아가신 아버지 같이 믿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왜 걱정하세요? 언약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이 2019년과 또 2020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에스더 시대 때 하만이 유다인 몰살 계획한 사건입니다. 에스더 시대 때 하만이 유다인 몰살 계획한 사건이죠. 이 하만이란 아각 사람은 바사 그 나라의 127도 전역에, 얼마나 큽니까? 바사가 127도가 있었어요. 그 전역에 다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 민족들을
한날에 히브리 달력으로 아달월 13일에 모두 다 몰살하려고 계획을 했던 거예요. 그게 에스더 3장 13절에 나와 있죠. 12월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노소나 어린아이나 부녀를 물어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라고 다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오히려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만이 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나무를 만들었는데 하만이 그 나무 위에 매달려서 죽게 됐고, 유다인들을 미워하던 자 500명이 그날 12월 아달월 13일에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약 자손이 몰살될 위기 가운데서도 그들을 기적적으로 건지셔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중단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 에스더 사건은 마지막 때에 이 언약 공동체에도 사단이 공격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건은, 이전에 말씀드린 사건들은 성도 개개인을 공격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그 언약 공동체가 공격을 받는 그런 때도 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도 다 아시고 오히려 그들을 유인하여 결국 하나님의 공동체를 죽이려고 했던 그 자리가 사단 마귀의 매장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단 마귀의 여러 음모 중에 하나만 성공했어도 예수님 오시는 길은 차단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히 그 모든 계획을 다 물리쳐 주시고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할 수 있도록 그 구약 4,000년 동안 역사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맨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은 부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과 얼마나 많은 그런 공격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것이라면, 사단 마귀가 아기 예수가 탄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격했지만 그것을 막아주시고 예수님의 탄생을 이루어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지켜주셔서 반드시 말씀이 내 안에 열매를 맺고 예수님이 탄생하는 역사가 있을 때까지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올 한 해 보름만 남았죠. 저희가 2019년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이 한 해는 어떤 해였습니까? 굴곡이 아주 심한 해였나요? 아니면 어떤 분들은 승승장구한 그런 한 해였나요? 혹 어떤 분들은 느낌에 계속 내려가기만 하는 것 같은 그런 해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희를 지켜주시고 때에 맞게 구원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탄생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매년 듣는 크리스마스의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 모든 위기를 면하고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그 열심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탄생하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입는 그날까지 아버지께서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제는 어떤 문제가 와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승리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엊그제 시작했던 것 같은 이 2019년 한 해가 벌써 15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한 해를 걸어오는 그 인생 여정에 있어서
저에게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기쁨도 있었지만 그 모든 순간마다 주님께서 저희와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경을 볼 때 그 구속사 가운데 사단 마귀가 끊임없이 언약의 자손들을 공격했지만 그 모든 공격에서부터 아버지께서 저희를 구원해 주셨었고 그리고 오늘도 그렇게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앞에 문제가 있을 때에 낙심하지 않게 믿음을 굳게 붙잡아 주시고 인간 생각으로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라도 무릎을 꿇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2019년 한 해를 결산함으로 저희가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은혜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어겼다면 속히 회개하고 2020년도 역시 주님께서 저희와 동행해 주시며 늘 형통의 길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바라면서 기쁜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저희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저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저희가 잘못해도 사람의 채찍으로 인도해 주셔서 옳은 길로 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러나 영원토록 버리지 않고 저희를 지켜주신다는 그 다윗의 언약을 붙잡는 우리 늘푸른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셔서 어떤 환난이 와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